오늘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8쪽 전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좀 일주일 약간 넘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 얼굴이 좀 검어 보이면 아프리카 갔다 왔으니까 얼굴 타서 그렇지 당연하게 생각하시고요. 좀 피곤해 보이면 아직 시차 적응도 못하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잠 못 자서 저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뽀샤시하게 좀 화사하게 보이시면 안에 화장품 얻어 발라가지고 화장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우간다를 방문해서 우간다 신학교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졸업식인데 세 번째 졸업식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졸업생들 중에 자격이 갖추어져서 우간다에서 처음으로 제1회 목사 안수식을 하고 왔습니다. 신학교 졸업식은 이번 세 번째 36명을 포함해서 그동안 110명이 졸업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21명이 이번에 안수를 받아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정식 우간다 성결교회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 우간다에서는 안수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당연히 우간다 성결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전도사 훈련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우리보다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40세 이상이 돼야 되고, 마지막 조건 중에 하나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는가 이걸 꼭 확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간다 사람들 대부분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그 나라의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결혼식 없이 그냥 마음에 맞으면 바로 동거해서 살고 또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게다가 또 아내를 법적으로는 4명까지 둘 수 있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때도 선교사님이 한 사람당 가족 숫자대로 식량을 나누어 주는데, 어떤 집에서 구역장 카톡을 통해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만 계속 식량을 받으러 오더래요. 알고 봤더니 부인이 넷인데 애가 52명이라서 한 가족이 54명인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수 받으려면 그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목회자는 일부 일처제로 정식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걸었고, 이번에 이 조건이 안 돼서 안수에서 제외된 분들이 있고, 다음번 전에 안수 전에 정식 결혼식을 해서 안수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또 헌금으로 또 이렇게 해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분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졸업생들 격려금과 또 안수하시는 분들 정착금처럼 축하금을 드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또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총회장이 왔다고 자신들한테는 큰 재산일 수 있는데 사진 보내드린 것처럼 염소를 이렇게 한 마리씩 산채로 주시는데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 한 명한테 염소 한 마리씩 선물로 주면은 아이가 그걸 키워가지고 나중에 재산으로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학자금으로 쓴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 담비같이 눈망울 예쁜 염소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못 잡게 하고 이번에 가는데 또 몇몇 성도들이 점심값 주라고 햄버거 사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햄버거 값을 그렇게 많이 주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소를 2마리를 잡았습니다.
소를 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후원해 주신 걸로 이렇게 소를 잡아서 그분들을 대접할 수 있었는데, 소 잡았다는 소문은 굉장히 빨리 퍼지나 봐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지만 마당의 센터에서 이렇게 점심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학교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이현도라고 하는 선교사님 네 분이 지난 18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얻은 열매들입니다. 이번에 들었는데 이현도 선교사님은 저도 가기 전에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고 갔는데 옛날 말로 하면 학질이지요. 고열에 시달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선교사님은 18년 동안 32번을 걸렸답니다. 1년에 거의 2번 가까이. 그래서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겼다고 그러셔요. 이번에 그 엔테베 공항, 옛날 테러 사건으로 유명했던 그 엔테베 공항에서 꿈미라는 지역에 있는 선교센터로 이동하는데, 꿈미는 우간다에서도 아주 시골촌입니다. 한참 차 타고 가는데 2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는 데는 거의 6시간 정도 이렇게 걸릴 정도로 겨우 2차선으로 반대편 차선을 넘나들면서 아슬아슬하게 운전해 가는데, 총회장이 왔다고 제일 좋은 버스를 구했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안 탈 정도 수준의 버스인데 그래도 에어컨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에어컨에 가스가 다 빠진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이렇게 가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리고 갔더니 식사 대접을 하시는데 정말 정성껏 차렸지요. 그런데 구역장 카톡 통해서 보내드린 글처럼 어떤 분들은 그 음식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떤 분은 그 양배추 절인 거 이렇게를 딱 씹었는데 우지직 씹히는데 어떻게 꿀꺽 삼켜야지. 또 화장실에서 봤던 파리들이 거기도 아주 반갑다고 이렇게 모여들고, 그래서 음식 먹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맛있더라고. 하여튼 잘 먹었어요. 한 그릇 다 비웠는데 그 이동 시간이 힘들 수 있지만 힘들지 않고, 또 그 음식이 좀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먹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것은,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18년 전 이현도 선교사님이 이곳에 맨 처음 왔을 때는 어땠을까를 자꾸 생각해 봤어요. 상상을 해 봤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말도 안 통하는, 도해지는 그래도 영어가 통하지만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원주민 언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도 안 통해서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 내가 이 동네 살러 왔습니다. 집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 영상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학교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이 통하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부산에 살던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시골 깡촌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려고 하면은 그 과정이 얼마나 막막하고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현도 선교사님이 처음 찾아간 우간다 쿤미라는 곳은 우간다에서도 아주 촌이에요. 전기도 지난 18년 동안 전기 없이 살다가 이번 2월 달에 겨우 집안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제가 일부러 차를 타고 가다가 멈추고 불빛 없는 곳에 내려봤더니 칠흑같이 깜깜해요. 밤하늘에 별만 잔뜩 있고 칠흑같이 깜깜한데 이분들이 18년 동안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18년 동안 총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총회장님들이 계셨지만 너무 멀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일정도 안 맞았을 것이고, 거기까지 갔다 오고 후원하는 것까지 재정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방문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교사님 부부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들은 18년 동안 잊혀져 버린 존재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18년 동안 묵묵히 그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곳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제가 이번에 방문하게 됐는데 이 부족한 사람의 방문이 선교사님 네 분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또 준비하시고 섬겨주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아프리카 성도들과 현지 목회자들 앞에서도 이 선교사님이 권위를 더 세울 수 있었고, 선교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그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지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목사 안수식 마치는 순서에 없던 순서지만 선교사님 4분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계시면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지, 또 한국에 계셨으면 얼마나 이렇게 성실히 열심히 살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그분의 소중함을 그 현지인들에게 일깨워주고 왔습니다. 타교단 선교사님들도 총회장이 그 먼 곳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 때문에 아주 우리 성결교단 선교사님을 부러워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신학교 졸업식과 목사 안수식, 그리고 바로 지난 주일에 이 아프리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에 우리가 대예배라고 하는 이 주일 영광 예배, 일주일에 이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길면은 90분이고 보통 70분에서 80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길다고 말로는 직접 안 하셔도 눈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간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보통 3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길게 드리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평소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만 해도 공식 예배 시간은 10시였습니다. 저희는 선교사님들 집에서 잠시 차를 마시고 기다리는데 9시부터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꽉 채워가지고 9시부터 막 춤추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10시에 공식 예배가 시작되고 제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친 게 1시간을 훨씬 넘었는데도 그때까지도 열정적으로 춤을 추며 찬양을 드려요. 예배에 대한 그 진정성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많이 비교가 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이미 구역장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한 영상을 잠깐 또 맛보기로 보실까요? 제가 저 박자에 맞춰서 춤을 따라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한 3시간 이상을 거기까지 보십시다. 제가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인도자이지만 예배 인도자이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정작 제 자신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 주일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자꾸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찬송가를 부를 때도 집중하지 못해서 가사를 틀린다든지 불렀던 3절을 또 부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찬송가 570장 부르면서 후렴 부분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부분을 갖다가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님이 나의 귀한 어린 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종종 묻는 질문이, 너는 지금 예배자이냐? 예배 인도자이기 이전에 너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를 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형식적이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사고 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찜찜해서 안 드릴 수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23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 은혜는 뭐냐? 제가 전에 청와대에서 식사 초대가 있어서 한번 가서 식사하는데 한 달 전부터 신원조회해요. 7시에 저녁 만찬 약속인데 서울 모초로 4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뭐 검사를 하고 뭐 절차가 복잡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화하다고 윤 대통령이 전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받아요. 근데 그 윤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으면 내가 전화 걸면 언제나 받아주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러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기서 영과 진리를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니까 in spirit 돼 있고 진리는 in truth 되어 있어요. 이걸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in spirit, 영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헬라이지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호흡, 숨쉰다 또는 혼, 영혼, 생명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알레데이아는 둘 사이에 뭔가 끼어서 가려져 있지 않는 상태, 둘 사이에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서 왜곡되지 않는, 그거 끼어 있는 게 없어서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상태를 알레데이아라고 말을 해요. 즉 오늘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한 그 말씀에 의해서 정말 내 예배에 진정성이 있는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알레데이아 상태로 하나님과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푸뉴마, 내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지 내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고 싶으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특별히 자기의 영을 나누어 줌으로 인격적 존재로 지으셔서 인격적 결단으로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라고 우리를 인격적 존재,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면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모든 삶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니까. 기본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혹시 요즘 내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생긴 문제이든, 그것이 재정과 관련된 문제이든, 무엇이 되었든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예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가 내 생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지면 많은 어둠의 권세가 틈을 타게 되고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배를 점검하면 내게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거기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거두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요. 이 구약의 제사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를 드린다면 반드시 이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예물입니다. 제물 아닙니다. 예물입니다. 예배의 제물은 바로 나입니다. 때문에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심정으로 내 생명을 드리는 자세,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예배 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자존심이 끼어 있으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해요. 어떤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으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질 않아요.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 근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알레데이아, 가로막고 있는 건 없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 두 형제 사이에 최초의 살인사건, 그것도 형제 사이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어서 받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살인사건이 나오는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벨과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지 않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아벨에 대한 경쟁심, 시기심, 질투, 미움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가인의 마음에는 미움이 살인까지 연결되고 만 것이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말씀을 듣는 것, 기도와 함께 찬양입니다. 근데 종종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 찬양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나는 절대 웃지 않을 거야, 마치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 표정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배의 찬양 가사에는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가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찬양 드려야 돼요. 내가 드리는 헌금에는 내 생명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것도 알레데이아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피곤하지만 졸음이 말씀을 막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으로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바나 리서치 그룹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매주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의 3분의 1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의 절반 이상이 지난 12개월 동안, 지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어떨까? 과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걸 경험하고 있을까? 그리고 제 자신은 예배 중에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하고 있을까? 제 자신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리 그럴듯한 예배를 드려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다 헛짓인 것입니다. 사람 아무리 많이 모아도 많이 모을 수 있지요. 우리 부목사님 막 쥐어짜면 돼요. 우리 부교육장들 막 집사님들 들들 볶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빈자리 없이 채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무리 사람을 모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멋진 화음으로 찬양해도 생명이 담긴 찬양,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지 않는 찬양이라면 그건 노래이지 찬양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좋을 뿐이지 은혜와 감동은 끼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수만금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헌금하지 않으면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지요. 참된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겠느냐?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여러분들은 임목사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뭐냐?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먼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대통령이 저를 찾아도 놀라울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경험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드린 임재하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답이 나오잖아요. 스크린 말씀 올려주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니까요. 건강의 상을 주시고 재정의 상도 주시고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상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앞부분 보세요. 무엇으로 아벨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렸다. 더 나은 제사의 이유가 믿음이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 없이 자기 자존심 세우고 싶고 동생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경쟁심 알레데이아가 그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영을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치료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 중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이 목사의 설교 중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 앞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병든 자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간증을 듣잖아요. 오늘 2부 예배에서도
날마다 자살을 시도하던 자매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완치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제자 양육도 받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마음 상한 자가 위로받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용기를 얻고요. 피곤해 지친 자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참된 예배에는 약속하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예배 자체가 안식이고 회복이고 치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행복하게 예배 드릴까. 영상 보내드린 것 중에 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헌금을 하는데 찬양대가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막 찬양하면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직접 나와서 헌금함에 직접 헌금을 넣는데요. 나오면서 그 아프리카 특유의 그루브 있잖아요. 제가 그 춤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발 딱 짚을 때에 오른손을 당기고 힙을 오른쪽으로 튕기더라고. 그래서 탁탁탁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어색해요. 아주 고도의 엇박자 기술을 제가 구사하고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고도의 엇박자. 박자가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분들은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서 나오는데 헌금을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내 헌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격스럽다는 표정으로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말씀 주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배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인생에 없어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예배당보다 더 더워요. 예배당이 더 시원하고 예배당 나서는 순간 인생의 고달픈 일들이 다 널려 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침에 식사가 차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점심은 없어요. 건너뛰어요. 그리고 수수를 항아리 같은데 제가 사진 보내드렸죠. 거기에 넣어가지고 한 10일 동안 발효시키면 이게 전통주가 되는데 긴 깔때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빨면서 하루를 그냥 술 기운에 버티는 거예요. 저보고 빨라고 주는데 빨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막 맥주라고 비어라고 그러면서 막 빨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먹을 걸 구해가지고 마지막 하루 일과 중에 빈 배를 채워야 허기를 이겨내면서 잠자리 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루밖에 못 먹는 사람들인데 예배를 드리면 하루 먹거리를 포기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축도하고서 끝낸 게 1시가 훨씬 넘었는데 지금 밖에는 제가 쏜 소고기 요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고기 냄새가 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라면 예배 마치고 바로 5층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분들은 남아가지고 1시간 동안을 더 찬양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왜? 그 시간이 더 행복하니까. 여러분 저는 저게 예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세상의 고달픈 것들을 다 잊고 그 시간에 위로를 받고 또 예배 마치고 나가서 세상에서 겪어야 될 그 모든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예배에 얻기 때문에 그 배고픈데도 그 소고기 요리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춤을 추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고 또 목회자이신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은혜롭게 설교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냐고. 그때 목사님이 이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 지하실로 갔어요. 그 지하실은 목사님 설교단 바로 밑에 있는 기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제 목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사를 하느라고 수고하신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주일에 오기 전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그 구역 예배와 구역장과 예배 드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가정 찾아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가정에 드리워진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공격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가면 그 구역 예배가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기도 전에 주님, 하나님과 제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런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제 마음에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이 있는데 이거 알레데이아 다 빼내주세요. 이 근심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오직 예배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들과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면 이 예배가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주님 만났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왜 나는 밋밋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민숭민숭 그렇게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그건 손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자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와서 예배를 통해 거룩해지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는 이 예전적인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우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예전적인 예배,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삶의 제사인 거예요. 때문에 이제는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축도는 새로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끝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감으로써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드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